우리가 잘 아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이 드디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무익한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거는 이것저것 구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받아들이는 그 고린도 교인에게 분별력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2절부터 6절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재미났어요.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보고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3인칭을 쓰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화법을 쓰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그렇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간 거다. 셋째 하늘은 유대인 우주관은, 첫째 하늘은 대기권, 또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렇게 하는데, 랍비 문헌과 또 조르아스타 교회는 하늘을 또 7층으로 나누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 셋째 하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계시를 받았을까?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또 한번 이제 그러면 이게 굉장히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쉬운 신비 체험을 14년 전이라고 못을 박아요. 그래서 14년 전이라고 연대를 밝힘으로써 이것이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었다, 날짜로 확실히 밝히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사실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되게 재미나고, 그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은 그가 몸과 함께 거기 갔었는지 아니면 몸은 지상에 두고 갔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혼자 갔는지 같이 갔는지 그건 모르겠다, 지금 이런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천국은 어때요? 인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완전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 내가 본 천국 그거 다 나왔는데 지금 다 그 거짓말인 거 밝혀져가지고 그 책 다 수거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게 옛날 고대 그 중세, 고대는 아니고 중세 그 문헌에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무슨 그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훨씬 권련가 그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책을 많이 팔아먹었죠. 근데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은 인간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천국이랑 그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진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 안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달라지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는 반대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저 세상을 안 믿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그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산다고 누가복음 20장에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대접받기 좋아하고, 뭐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군림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 세상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나 저 세상을 믿는 바리새인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는 천국이 확실하고 안전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우리와 삶이 똑같으면 안 되죠. 그 마치 이 세상이 전부 이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저 세상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 바리새인처럼 그런 경향이 있죠.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 대접받기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득 취하기 좋아하고 거기 빠져 산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쨌든 여기서 천국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는 불가능하다. 그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말을 했고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들어도 모르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을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뭐 자기를 둘로 증가를 하죠. 이런 사람 3인칭 갖다 나 1인칭 둘로 갈라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을 내가 자랑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자랑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내가 자랑하는데 자기인데 자랑한다는 것은 그런 체험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을 내가 자랑한다고 한 말은 사실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체험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 얘기가 되지요. 그 자기를 위해서는 어쩌다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죠. 네.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뭐라고 자랑하려나 그랬더니 6절에서는 자랑 그만두겠다. 계속 우리에게 내가 이런 말로 표현하지 말고 사람이 이루지 못할 것을 그런 계시를 받았다 그래놓고는 지금 갑자기 자랑 그만두겠다 그렇게 되고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왜 그만둬요? 그 말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시할까 봐 지나치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런 체험을 했대. 그래서 이제 우상시할까 봐 또 이제 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환상을 봐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환상과 계시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둘까 봐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험했다 그 변증만 올려놓고 자랑 안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자기가 그 경험한 그 초자연적인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자기가 그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여기서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서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새식으로 말하면 내 손가락만 보지 말고 내가 뭘 체험했고 그거 보지 말고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봐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7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다 그 하다가 그만두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가시가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기 가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가시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가시 자기가 받은 경험은 계시는 좀 그만두고 자기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왜 가시가 있었을까?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지금 말하겠다. 그런데 뭐예요? 자만하지 않도록.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가시가 그럼 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안 나오니까. 그 가시가 뭔가 하면은 보통 두통이나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두통이나 사도바울이 눈이 나빠서 배피를 시키잖아요. 예전에 또 안질이나 혹은 말라리아나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가시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줬단 말을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그럼 혹시 부끄러운 거냐, 간질하냐, 또 이렇게도 말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간질로 이렇게 보는 사람은 1차 선교여행 때 풍토병을 앓았죠. 너무 그 환경이 안 좋아서 풍토병으로 열병에 걸렸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후유증으로 간질이 생기지 않았겠냐,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가시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는 힘든 육체적인 고통이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드니까 8절에 3번 기도.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겠죠. 그럼 3번이니까 하나 둘 셋, 이게 숫자 3이 아니라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그 몇 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간절한 기도했다. 3번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3번 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할 수 있는 한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응답을 어떻게 받았어요? 9절 한번 보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9절이 상당히 여러 말이 나옵니다. 먼저 무슨 말이 나와요?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때요? 바울이 기도한 거 거절당했죠. 그렇잖아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가시는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거절당했지만은 뭐로 줘요?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신다. 그 당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된다.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셨어. 아니죠.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니까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내게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30대 후반 때 교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금식도 했어요. 안 됐어요. 그때 교수 됐으면 나 지금 여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날 뻔한 거죠. 그 기도가 응답 받았다면. 그래서 안 됐는데 금식도 하고 해서가 3일 금식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때 믿음이 참 연약한 때라 30대라. 그랬는데 40대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주셨어요. 내가 안 했어요. 이제 아니까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주시고 알 때는 주셔도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까 거절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응답을 받아서 교수가 됐다면 지금 내가 뭐가 됐겠는가? 내가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안 됐겠죠. 그래서 그것이 나는 훨씬 더 좋은 선물을 내게 주셨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는 안 없어졌는데 보니까 더 좋은 응답으로 주셨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약함을 아는 사람은 어쩔까요? 자기가 약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 능력 의지 않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뻔히 아는데 모토로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자기 능력 의지 않고 주님 능력을 의지하죠. 하나님, 난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맡겼을 때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얘기죠. 그래서
내 능력이 내가 무능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오히려 온전해진다. 온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 온전하신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걸로 산다. 이제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그걸 깨닫고 크게 기뻐했어요. 가시는 이제 응답을 못 받았는데 다른 더 큰 선물을 받게 되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9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해줘. 기뻐하고 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능력이 머물다 말고 난 왜 줄을 한번 보세요. 장막으로 덮게, 그런 뜻이 돼. 장막으로 덮게 머물더러기. 그러니까 장막으로 덮는다 말은 그리스도 능력이 장막처럼 덮어서 내게서 역사하는 거죠. 장막을 딱 씌워서 그리스도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언제?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도록, 여기 지금 머물도록도 같이 내가 해석했어요. 두 가지 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장막처럼 덮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나는 어쩌겠다? 약한 걸 자랑하겠다. 내가 강할 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차라리 나는 약한 걸 자랑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응답 안 받고 너무 기뻐해.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응답은 못 받았지만 훨씬 더 큰 은혜 때문에, 그래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에, 약할 때 어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자에게서는 역사 못해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데, 내 힘으로.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요, 네 힘으로 해라. 허락하시죠. 개입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낭패가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가 오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손 다 들고 나는 못해요. 그랬을 때 그 자기의 약함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뭐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약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약한 곳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강했을 때는 그 기독교가 막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막 힘이 있고 융성해질 때가 기독교가 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진짜 힘은 언제였냐? 극심한 핍박 아래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은 정말 강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진짜 강했어요. 그냥 문제없이 순교를 했잖아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강할 때는 기독교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극심한 핍박 아래 있을 때였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힘은 바티칸에 있지 않고 카타콤에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지하 무덤에 있을 때, 카타콤에 지하 묘지 속에서 이루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신앙이 얼마나 강했겠는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독교 강한 힘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바울이 언제 셋째 하늘에 갔을까? 이게 학자들은 이걸 성경 놓고 다 연구하잖아요. 그랬더니 답이 다 나왔어요. 14년 전이라 그러면 그게 이제 주 41년 42년 경이죠. 그가 다소의 은거에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다소의 은거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복음 선포했다 이 말을 보고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수도하고 은혜 받고 거짓말입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기록상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바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왔다가 이거 뭐냐? 아라비아와 다메섹은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메섹 사람 보고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 따로 있고 다메섹 따로, 그게 아닌 거죠. 큰 지역으로 보면 아라비아, 그 속에 다메섹이 이제 일부가 한 국가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근거로는 이제 그때 거기서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그 말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3년간 복음을 선포하다가 거기서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다메섹 그 고관이 이제 체포령이 내려서, 아니 아라비아 사막에서 수도하는데 왜 다메섹에서 저기 체포령을 내려요? 그건 아니죠. 다메섹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니까 체포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 나도 그 들창문으로 광주리에 담아서 달아내려서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하다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3년이 지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복음 선포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뭐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가니까 다시 이제 그 성도들이 다소로 피해 있게 합니다. 그게 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세움법은 그 9년, 만 9년이 아니고 그 이쪽에 조금 끄트머리, 저쪽에 조금, 또 다 1년씩 쳐요. 그래서 사실은 9년이 안 됩니다. 7년 몇 개월 그 정도인데 그냥 9년이라고 했지요. 이쪽 그등이 저쪽 그등이 한 해씩. 그래서 9년이라. 어쨌든 상당히 오래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9년 동안, 이제 상경으로 하면 9년이고 사실은 9년이 안 되죠. 9년 동안 그 다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다짐하는 거죠. 그동안 그 받은 은혜와 자기가 전도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을 그 9년 동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가지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하실 때는 어때요? 이것저것 다 막아놓죠. 바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저것 다 막혀서 이제 할 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덕배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일만 하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시 또 아무것도 일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놨죠. 소강 상태. 뭐 하시려고? 자기 내면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일 시키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쉬게 하는 동안 우리는 일 났지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일을 놓게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 주셨을 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사실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앞을 막아놨을까를 생각하면은 정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큰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가시를 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은 없다. 즉 가시를 바꾸면 고난이죠. 몸에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힘이 드니까. 허락하시지 않은 고난이 없다. 그게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셋째 한까지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가시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나 가시 있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서 가시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가시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은혜는 못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다 자기 수준만큼 가시가 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 가시인 사람도 있고, 자녀가 가시인 사람 있고, 부모가 가시인 사람 있고, 자기 몸 약한 것이 가시인 사람도 있고, 뭐 직장이 가시인 사람도 있고, 이 환경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가시인 사람도 있고, 다 자기의 그 가시가 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해석이, 이 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무능력을 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자기가 꽤 잘난 줄 알아요. 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무능력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자기 힘으로는 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도바울은 못 뺐어요. 우리도 자기 힘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게 되죠. 이 가시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게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시가 바꾸면 뭐가 된다? 복이다. 가시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함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내게 복이 된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그 복 받는 길이에요? 은혜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거. 이걸 못해요 우리가. 툭 하면 지 손으로 들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자기 무능력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 온전히 맡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시가 복이 되는 거죠. 또 내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랑 다른 가시지만은 가시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안을 수 있는 품이 생겨. 우리 품이 참 좁아요. 뭐 가슴이 넓은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품이 좁아 가슴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시를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다른 가시로 고통받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품이 넉넉해져서 품을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품이 생기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그릇이 커지고 인격이 커졌다고 이제 또 말을 바꿀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사람의 품이 넉넉해져서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다는 말이 더 우리에게 실감나죠. 내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속이 밴댕이 같이 좁은 사람은 이제 한참 가시 때문에 고생을 하려. 품이 넓어져고 품어지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면 자기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 나한테 힘든 사람 보면 사랑 없어요. 우리가 사랑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계속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점점 더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 가십니다. 이제 내게 있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이제 내 가시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보이신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다른 말로 바뀌려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은 지금도요 눈에 안 보이게 교묘하게 우리를 역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파서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도록 역사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힘들 때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이렇게 잡아내리려고 역사하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그때 그냥 그 사단에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를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라고요? 가시라. 그러니까 가시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실 때는 기쁘고 즐겁게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나 그건 너 주기 싫다. 그런데 너는 그게 없으면 성장을 못하고 그 세상 쳐다보고 있다가 사단한테 당해. 그럼 네 인생 끝나. 나는 그건 더 참을 수 없어. 차라리 네가 가시 때문에 고생하고 더 성장하고 그리고 네 인생이 멋져지기를 나는 원해. 그래서 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사디스트여서 그런 거 아니고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정말 더 큰 은혜와 기쁨과 행복한 인생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 그러면 그 가시 보고 안 빼가도 뭐라고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가시에 대해서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불평불만해야 사단이 쏙 들어가지. 예? 사단한테 제발 빈미 주지 맙시다. 예? 나 가시를 두고 나는 이 가시가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내게는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나 부족한 거 없어요.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지금 사도바울 기쁘단 말 두 번. 내가 이걸 기뻐한다. 크게 또 큰 기쁨이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런 사람은 사단은 먹이가 안 됩니다. 그걸 갖고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저 불평하고 있어요? 사단은 먹이가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에게 뭐예요? 내가 먹이를 제공한 제발 먹이감 주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래서 그 축복받는 인생이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또 이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이 가시가 은혜가 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도 불평불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감사하고 은혜가 족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늘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게서 온전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꾸며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명절에도 아마 조금 가시들이 많이 도드라졌을 것입니다. 예, 그게 명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명절 없으면 좋겠어. 명절이 훨씬 힘들어요. 평소 때보다. 아이고 명절 때만 어떻게 사냐?